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여호수아 묵상 여호수아 제18장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함께 모여서 거기에 회중의 성막을 세웠으며 그 땅이 그들 앞에 굴복하였더라. 여호수아서는 전쟁을 치르고 땅을 분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지점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그리심산 앞에서의 백성들의 결단이었고 또 하나가 바로 여기 실로에서 성막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실로는 예루살렘보다 30km가량 북쪽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막은 재판관계 시대에 내내 있게 됩니다. 이후로 놉과 기브아로 잠깐 이동하긴 했지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가장 오래 정착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희생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처럼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에 정착했다는 것은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그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정복전적으로만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파들이 안착한 것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그 언약은 하나님의 거처가 세워지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 혹은 성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어 이스라엘을 보살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꼭 건물을 가지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세상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 역사 저 너머에 어떤 피상적인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절대 타자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 세계에 들어오셨고 인간 역사에 개입하셨으며 특히 그분의 백성과는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직접 지휘하시면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막하면 보통 까다로운 희생제의 규례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막의 본질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에서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27절에서도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2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실로의 성막을 세웠다는 말은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주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도의 몸을 결코 떠나지 않는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보다 더 확실한 집입니다. 실로도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파괴됨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으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함께 모여서 거기에 회중의 성막을 세웠으며 그 땅이 그들 앞에 굴복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는 아직 그들의 유업을 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게을리하겠느냐. 지파별로 3사람씩 너희 가운데서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유업대로 지도를 그려가지고 내게로 다시 오라. 그들은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눌지니 유다는 남쪽에 있는 그들의 지경 안에 거할 것이요 요셉의 집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경들 안에 거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그 그림을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주 우리 하나님 앞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인은 너희 가운데 몫이 없나니 이는 주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업임이요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동편에 있는 요단 건너편에서 그들의 유업을 받았으니 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다시 오면 내가 여기 실로에 있는 주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성읍들을 7 부분으로 책에다 그려가지고 실로에 있는 진중의 여호수아에게로 다시 왔더라. 여호수아가 주 앞에서 실로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구분대로 분할하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제비가 그들 족속대로 나왔으니 그들이 제비 뽑은 지경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나왔더라. 북편에 있는 그들의 경계는 요단으로부터며 그 경계는 북편으로 여리코 쪽으로 따라 올라가고 서쪽으로 산지를 넘어가서 그 끝이 베다엔 광야에 이르니라. 그 경계는 거기서부터 루스로 넘어가서 남쪽으로 베델인 루스편까지요. 그 경계는 아타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롯 남편에 있는 산 근처까지라. 그 경계는 거기서 뻗어나와 남쪽 베토론 앞에 있는 산으로부터 남양한 바다의 모퉁이를 돌아 그 끝은 유다 자손의 성읍 키랏 여아림인 키랏 바알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서쪽 지역이더라. 남쪽 지역은 키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경계는 서쪽으로 나아가 넵토와 샘물까지 이르더라. 또 그 경계는 흰놈 아들의 골짜기 앞에 있는 산의 끝과 북쪽에 있는 거인들의 골짜기에 있는 산의 끝까지 내려가며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남쪽에 있는 여부시까지 이르며 또 엔로겔로 내려가 북쪽에서 뻗어나와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오르막길 맞은편에 있는 겔리롯으로 나아가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서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향하여 지나서 아라바로 내려가고 그 경계는 북으로 베토글라 옆을 지나가고 그 경계의 끝은 요단 끝 남쪽에 있는 여매의 북쪽 만에 이르나니 이것이 남쪽 지경이니라. 요단은 동편에 있는 땅의 경계라.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족속대로 얻은 유업의 사면 지경이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코와 베토글라와 케시스와 베다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파라와 오프라와 게발 함모나이와 오프니와 가반이 12성읍과 그 촌락들이요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페와 크피라와 모사와 렙킴과 이르페엘과 타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시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키랴스로 14성읍과 그 촌락들이더라.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족속대로 얻은 유업이었더라.